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준비하는 모든 진행위원들과 그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영광의 하나님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풍부한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세 2일차를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네, 뭐 말씀은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한번 읽을까요? 그래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선을 뿌려 축복을 거두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배경은 선을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 네, 우리 뭐 당연히 아는 말인데요. 성경에 그 예화가 등장하죠. 10배의 지혜를 얻는 그 이야기입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남유다가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때에 바벨론으로 유다 포로들이 끌려가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에 어떤 자리를 맡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흥 부상 강대국인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 관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넓은 영토, 그렇죠? 그러면 행정 관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바벨론에 그만큼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와서 길러서 그 사람을 세웠죠. 거기가 요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수상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남유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 자리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작. 또 왕이 인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얼마나 쓸 것을 주어 성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전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놓여진 문제는 뭐죠? 그 음식을 먹고 말고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관한 거였는데요. 포로국 백성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음식 그거 포도주 그 음식 받쳐진 거 먹어서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느냐, 이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이슬람교가 돈이 많잖아요. 오일머니 이렇게 백업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돈이 많은데, 그래서 포교하는 전략 가운데 돈을 많이 줍니다. 대학을 가도 돈을 주고 결혼을 해도 돈을 주고 뭐 그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돈을 주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돈을 주고 또 좋은 국제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고 다 해줍니다. 인생의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는 거, 쉬어가는 거, 결혼할 때에 뭐 이럴 때 다 돈을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라.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할까요? 하죠. 그쵸? 왜 안 해요?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이 정도로 심한 거 말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10배 주겠다. 주일성수를 할 수 있을까요? 10배 얻는 직장이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믿음 정도면 안 하겠다는 표정인데 진짜 10배가 있으면 안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직장 계속 다니면 월급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근데 다른 직장 주일날 일하는 거 선택하면 10배 늘어난대. 야, 두 개의 차이는 20배예요.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이게 다니엘의 처지였었습니다. 포로국 백성으로서 2등 백성으로 계속 있느냐? 그렇죠. 2등 백성이면 처벌받는 거잖아요. 일제시대에 조선 백성이 처벌받았다고 그 처벌 똑같잖아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아니면은 제국의 고위 관료의 탄탄기로 걸어가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뜻을 정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는 이야기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왕이 음식을 포기하고 채식을 먹는데, 근데 이게 또 본인은 채식을 먹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왕의 관료 아스부나스에게 제국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쓸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기르게 한 그 사람, 여기서는 아스부나스라고 나오는데 그 아스부나스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채식을 먹었는데 만약에 그 이전보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본인은 목이 달아갈 위기잖아요. 그쵸? 그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노라. 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한 그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죠. 맞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에는 앞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윗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길을 열어가신다고요. 그래서 목이 달아날 위기, 아니 이 식민지 청년, 이 한 사람, 이 아이가 말했던 이 말을 내가 들으면 목이 달아날 위기인데 그 말을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 애가 이 친구 때문에 애가 잘못하면 내가 잘리게 생겼다고. 그럼 이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따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거는 유대인의 정체성 플러스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결국에 모세의 오경, 율법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결국 더 아름답게 되죠. 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살아나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채식을 했더니 몸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열심히 육식을 즐기시고 오수영 한참 투정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채식을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율법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바쳐지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선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적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상태를 봤는데 더 잘 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아스브나스가 결국에는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뜻대로 새 친구들의 상태를 보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네. 그래서 결국 그 음식을 계속 주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야기는 많죠. 우리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요. 많은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매번 자주 얘기했던 건데 바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입니다. 맞죠? 사울의 시대에 누구를 준비하셨죠? 다윗입니다. 포로국 백성이 되어버린 남유다의 멸망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는 일제시대가 실은 1905년 외교권 바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907년에 평양대공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하게 하셨고 대한민국의 건국 미군정기를 지나게 하셔서 건국되게 하셨고 산업화, 그 다음 세대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매매 맺게 하셨습니다. 시대는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찾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분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시는데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제 인생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뜻을 정하여 계속 하고 있는 게 어제는 빼먹었네. 어제 빼먹어가지고. 근데 어제까지 했던 게 그제까지 했던 게 태필린 463일차였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했어요. 시작했는데 끝까지 해야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텍스트를 인지할 때 더 빠르게 한다거나 오래 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거고요.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을 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3년의 교육 기간이 지났습니다. 채소는 열흘 동안 먹었어요. 좀 이런 디테일한 거 외우면 좋죠. 채소는 열흘 동안 먹었고 교육 기간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들 중에 괜찮은 애를 뽑아가지고 교육시킨 다음에 바벨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빛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때 공부했던 게 바벨론의 천문학, 그 일식을 예견하는 거. 이때는 하늘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수학 10진법과 60진법, 건축과 상거래, 영수증, 약소보험, 신용장, 수표, 복리, 언어, 아카드어, 수메르어, 국제상업 외교, 언어, 일단 아람어, 이러한 것들 이거 되게 다채롭게 배우는 거잖아요. 이거 대학에서 전공 여러 개 하는 건데 이거를 3년간 배우고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고. 이게 왕의 평가예요. 이거 다 세워봤더니 딱 봤더니 군계 일학인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축복이 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배의 지혜로 우리가 뭐 챗GPT니 뭐 퍼플렉시티니 요런 AI 시대 가운데에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특별한 인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태필린 해보니까 이게 진짜 늘어가는 걸 느껴요. 진짜 발전하거든요. 언어 지능, 우리 공부할 때 언어 지능이 중요하잖아요. 뭐 그 안 중요한 인생 어디 있어요? 우리 맨날 읽고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 가운데에 진짜 늘어나니까 해보시고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배의 지혜를 얻게 됐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뜻을 정했더니 그 위에 자기 아스브나스 위에 있었던 관리가 감동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채식만 먹게 우상숭배 안 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더니 그 이후에는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0배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내버려둬야 돼요? 아니죠. 내버려두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자리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국무총리 다니엘이 되는데요. 바벨론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때에 BC 605년부터 국무총리가 되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상하죠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지금 다시 외우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거든요. 다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 먹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영화 300에서 나왔던 그 페르시아 있잖아요. 했던 그 페르시아가 먹게 되는데 이상하잖아. 페르시아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 때까지 본인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연도를 봐보면 지금 몇 년이에요? 약 70년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국무총리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자리에 나라의 넘버2인데 근데 혼자 다 해두고 계셔. 왜? 지금 나라도 왕이 바뀌고 나라도 바뀌지만 다니엘과 비견된 인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은 아직 포로 백성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로 백성들 입장에서 자신의 같은 나라 사람이 여기에 국무총리인 거야. 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었을까요? 나도 다니엘처럼 쓰임받으리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2등 백성으로 괴롭히지만 다니엘한테 한번 말하면 일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거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보니까요. 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네, 10배의 지혜 뛰어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이 받았다는 것은 10배의 지혜. 박수와 술객과 모든 그 사람들보다 10배 뛰어났다. 플러스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잖아요. 이 땅의 그 지적인 혼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 통달하게 되니까 왕들이 봤을 때에도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사실 거의 왕급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 인생. 그래서요, 연도를 보면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 시대는 형통하였더라. 요게 요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을 심어서 축복을 거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준비한 특세 기간 때 정해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가까이 뭐 있어요? 이 특세를 승리하는 것. 특세를 정하기로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은 무조건 나오겠다.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막 아주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저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그때는 막 특세 나오기 어렵잖아요. 평소에 안 나온 사람이 나오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잠의 상태를 봤는데 엄청 쾌해요. 무슨 일 있었냐 지난밤에 보니까 특세 나오려고 밤을 샜다. 내가 그 시간에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밤을 새고 왔다. 뭐 그게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배웁시다. 아멘. 그래서 특세에 끝까지 개근하게 되시길
뜻을 정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스리게 된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그 각 지방의 요직을 다스려서 이끌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선을 심는 이의 태도입니다. 선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인생은 뭐가 아니라 시작. 인생은 시작.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착각을 하죠. 잠깐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보면은 막 리드 몇 번 하면, 가슴 몇 번 치면, 데드리프트 몇 번 하면 몸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헬스장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헬스장에서는 막 그거 말해요. 막 이거 몇 번 하시고 가슴 몇 번 하신 다음에 거울 앞에서 이거 하고 계시는 아저씨들이 많은데, 그럼 저 질문하죠. 아저씨가 오늘 운동을 하러 오셨을까? 거울을 보러 오셨을까? 자신의 육체미를 뽐내기 오셨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몇 번 한다고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도 몇 번 하고 몇 번 말씀 읽었다고 몇 번 내가 좀 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부어질 것을 착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오히려 뭐에 가깝습니까? 농사에 가깝다. 자, 이제 위 1번 시작.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다. 네,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라 농사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농사라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농사꾼이 수고로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농사꾼이 가을 정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름까지 해봤더니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안 하는 거야. 이제 그만할란다. 너무 더워가지고 못 해먹겠다. 밖은 습하고 더워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면, 그때 포기해버리면 열매를 맺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견뎌내고 힘드시겠지만 새벽같이 나가셔서 일을 하셔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직 여름인지 봄인지 모르죠. 가을 초입구에 들어섰는지, 한 발만 더 디디면 열매 맺을 때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기 있다면 언젠가는 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뭐냐? 낙심 대신에 미리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이게 대단한 진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농사의 믿음이 뭐죠? 농사꾼은요, 이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뭘 거둘 것을 생각합니까? 이 똑같은 씨를 심어서 줄기가 올라오면 똑같은 이 씨를 얻을 것을 구대하는 거예요. 이 씨 속에서 큰 뭔가 작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작은 거 심었는데 이 큰 작물을 바라보는다는 거예요. 이 씨를 보면서 농사를 뭐를 생각할까요? 이 씨의 가능성, 그쵸?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심어서 땅을 읽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요거 비 같은 거 뽑아줘야 되고 갖은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 끝에 뭘 아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의 기쁨을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농사꾼의 믿음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농사꾼은 이걸 심으면서 뭘 바라는 거죠? 실상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남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거 착각하잖아요. 농사꾼도 씨를 심으면 열매 맺을 것, 그 작물이 잘 자라서 그 줄기, 잎사귀 막 다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걸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우리가 왜 이걸 안 바라냐고요. 맞아요? 농사꾼이 이날을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수고로운 봄, 여름, 가을 이 모든 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고요? 이거 바라보고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심었고 이게 인생 가운데서 충돌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유혹에, 때로는 핍박에, 때로는 이런 것들 가운데 열매 맺는 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맺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꿈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사람의 태도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인생은 자판기가 아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두 번째, 낙심 대신에 미리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심어서 바라보고 하나 그때 거두게 되겠지, 그때면 되겠지 하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모소대나무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이거 모소대나무 이거 중국 어느
어느 변방에 시골에 심은 요고래매요. 그쵸?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농사를 보통 이게 뭐 작물이라고 하는 게 1년에 다 맺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면 끝나는데 이거는 무슨 난도 아니고 난도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난도 아니고 4년 동안 키워도 3일 동안 키워도 3cm밖에 안 자랍니다. 4년 365일 곱하기 4를 하면은 1460일 즉 나오는데 1460으로 3cm를 나누게 되면은 0.02mm가 나옵니다. 0.02mm 전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칫솔 중에 그 미세 칫솔 있죠? 막 그 플라그를 제거해준다는 거 그게 0.02mm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이게 0.1m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보다 5분의 1 두께가 되는 게 모소대나무가 하루 자라는 양입니다. 그럼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어제나 그제나 오늘은 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보는 눈의 각도에 따라 다르겠잖아요. 이걸 몇 년 동안 해야 된다고요? 농사꾼이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4년이 지나면은요 4년 동안에 뭐하고 있는 거야? 3cm밖에 안 자라는 이런 바보 같은 식물이 어디 있어요? 그쵸?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근데 이상합니다. 4년차 그 365일까지는 상태가 그래서 3cm 근데 다음날 5년차 하루로 가서 봤더니 얘가 30cm가 자라있어요. 얘가 불과 6주 만에 15m나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지금 6주 15m를 나누면은 하루에 30cm가 되거든요. 하루에 30cm라는 이 말은 4년 차까지는 0.02mm라고 그랬잖아요. 5년 차로부터는 30cm예요. 요거를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눠보면은 15,000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루에 15,000배씩 15,000배가 뛰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소대나무는 뭐하고 있었죠? 그 사이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15,000배가 성장하려면 그 사이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영양분을 미친듯이 이거 이렇게 빨아먹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은요 어떻게 6주 만에 15m를 자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농사꾼이 고민하겠죠. 이거 5년 되면 이거 자란다며 자랐는데 4년차 됐는데 도대체 3cm밖에 안 자라니까 농사꾼이 이거 모르겠다. 3cm는 차기 좋잖아. 그래서 이거 야이씨 이제 그만하란다. 농사 그만 질란다 하면서 빵 찼으면은요 4년차 마지막 날에 찼으면 이거 못 보는 거죠. 5년차 하루 조금 더 했더니 내가 진짜 힘들지만 여기서 나 포기하고 싶은데 이거 도대체 다른 옆집 나무들은 막 자라는 것 같은데 다른 나무 종류는 더 모소대나무 아니라 다른 나무는 이미 높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집을 봤더니 무지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내 나무는 이게 뭐냐. 다른 애들이 와서 너 그 모소대나무 그거 잘하는 거 맞냐? 그 평생 죽순 아니야? 이렇게 막 꾸짖고 막 찌찌찌 하면서 지나갈 때에 나도 좀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봤는데 5년 차부터는요 30 봐서 나중에는 높이 올라가니까 옆집 나무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소대나무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찬양을 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이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선과 축복. 그런데 고민은 이거죠.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선을 심으면 축복을 거둔다며요. 다니엘도 그랬고 모소대나무처럼 계속 뿌리를 내리면 축복을 거둔다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선을 심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처럼 선한 것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선이 있어야 내 인생에 선을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실 축복을 바라면서 나갈 건데 내 안에 선을 심을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심을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선을 심을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로부터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 잔에 차고 넘쳐야 그래야 선을 심을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내 삶에, 내 이웃 가운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그 사랑,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길 수 없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향하여 아이가요, 아빠가 되보니까요 10가지 9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기쁨의 시선에 취하여서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너를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나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눈빛, 하나님의 그 하트가 이 시간 나의 영혼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세부터 개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국의 관리되기를 포기하고 포로국의 백성으로 남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한 실패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편안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던져버린 인생 가운데에 베푸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며 뜻을 세우며 나아갑시다. 주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열매 맺을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소대나무에 농부에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주뜻 위에 대나무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